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찢어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하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되 주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이들에게 닿아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참 재밌는 사건이에요. 제가 여러분 질문을 이제 좀 할게요. 마지막이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만났는데 몇 명의 제자를 만났을까요? 제자들이 거기서 뭐하고 있었냐면, 그렇죠, 물고기 잡고 있었죠. 물고기를 잡은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자 해놓고 안 오시니까 자, 보자 했는데 안 오시니까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낭망해서 갈릴리로 고향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죠.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 못 만나서 예수님 부활한 후에 우리 안 만나서 섭섭하다 이런 말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자 해서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는 중에 예수님이 언제라고 말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중에 나는 고기로 잡으러 간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우리 번역에는 느낌이 21장 앞에 보면 어떻습니까?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뭔가 이 자포자기한 음성처럼 들리죠.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 벌써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시기 전에 제자들을 2번 만나줬어요. 14절에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어요. 3번째이기 때문에 2번은 나타났는데 몇 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만난지 모르지만 골도저서가 뭐라 그래요? 개바에게 12제자에게 500의 형제와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나에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개바에게 한 번, 12제자에게 그 밤에 한 번. 이 개바에게 한 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물고기 못 잡으니까 제자들이 오른편에 던지라 했더니 153마리를 잡았어요. 요만한 물고기 옛날 그물에 153마리면 진짜 찢어질만 하다 그랬죠. 겨우 가져왔는데 고기 구워주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거치라 이렇게 3번 말씀하니까 네가 나 3번 부인한 거 그럼 새끼 네가 양심 있냐 이러면서 찌른다 그랬죠. 그렇게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거는 뭘 전전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여기서 처음 만난 걸 전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따로 예수님이 만났다 그랬어요. 따로.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에 맨 먼저 만난 제자는 게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12형제와 이 사람들이 그 한 집에 몰려가지고 무서워서 문 닫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평안히 있으라. 그리고 여인들을 통해 주신 말씀 갈릴리로 가 있으라. 선생님이 먼저 가서 기다린다. 그래서 제자들이 갔는데 참 이게 의미는 뭐냐면요. 이렇게 만났으면 갈릴리에 몇 명의 제자가 있어야 될까요? 근데 지금 몇 명 있습니까? 7명이죠. 자, 2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를 설명한 게 디두모입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누구죠? 요한과 야고보, 또 다른 제자 7명. 12명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매우 사실적으로 생각하면 12명 중에 5명은 오다가 다른 데를 들렸던지 늦게 출발했던지 아니면은 오긴 왔는데 갈릴리에 도착했는데 이 아침에 여기 있지는 않았던지. 왜냐?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또 다른 일을 보고 있었던지 하여튼간에. 그런데 정황으로 볼 때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해서 헤어진 게 아니고 고기 잡으러 가기 전부터 5명은 따로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 공식적인 제자 명에는 나다나엘 없어요. 바돌로메가 있지. 그래서 다른 이름은 딱딱 맞는데
바돌로메가 누구냐 했는데 여기 나다나엘 나온단 말이에요. 요를 근거로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인가 보다, 이름이 두 개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디두모가 뭡니까? 트윈스, 쌍둥이. 예, 쌍둥이 도마. 그러니까 옛날, 지금도 그렇지만 쌍둥이는 굉장히 유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도마는 쌍둥이 형제 이렇게 부릅니다. 야, 자, 이래서 7명. 자, 7명이 여기 있는데 말이죠. 고기 잡으러 갔어요. 2배니까, 1배인지, 뭐죠? 1배입니까? 2배입니까? 하여튼, 7명이 타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얘들아, 고기 잡은 게 있느냐? 반말을 했는지. 아마 예수님이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랬더니, 없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그랬더니 153마리를 잡아서 153 부페에 나왔죠. 자, 이래가지고, 근데 누구신데요? 우리가 고기 잡는 거를 보고, 우리가 고기를 못 잡은 줄 알고, 이 오른편에 던져서 고기를 잡게 하는가? 딱 예전에 경험해 본 일 있죠. 베드로가 회심할 그 사건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했던 그 사건. 요한이 알아보고 주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감동력이 뭐냐?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에 만나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처음 만남 같으면 물에 뛰들어가겠습니까? 못하죠. 낯짝이 이게 보통 두꺼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근데 주님이라 하니까, 용서받은 자니까 반가워서 물에 뛰어든대. 베드로가. 나는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진짜로 나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옛날에 이건 베드로 왔다고 욕을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성질 급하다고. 별로 안 급하지 않습니까? 조금 과격해서 그런가? 하여튼 욕하는데 꼭 베드로를 써먹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래서 성경에 가서 베드로를 봤어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 다른 제자들보다 앞섬을 앞섰지 절대 뒤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밑으로 롱빈이나 군대 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중간만 서라. 이거는 세상 말고 예수님 앞에 서라 그랬어요. 네가 칭찬을 한 번 더 들 거고 휴가를 받아도 한 번 더 받을 거라 그랬어요. 저는 뭐라고 했던가요? 앞에 서니까 칭찬 들었다 그랬죠. 맞아요. 이게 신앙정신이에요. 신앙정신. 베드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입고 뛰들었대요. 원래 수영을 옷 벗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선생님 만난다고 겉옷을, 이게 겉옷이 얼마나 멋있을까? 유대인이 겉옷이면 우리 티셔츠 하나 입고 오는데 이 어마어마한 겉옷을 입고 뛰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빨아야 되고 말려야 되는데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그래, 참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러면서 예수님이 밥을, 우리식으로 밥이죠. 아침을 떡이랑 이렇게 고기랑 구워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 양을 먹이라는 이제 3번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 양식이 지어마 찌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자 앞에서, 그건 1대1로 만났잖아요. 개바에게 먼저 보시에 1대1에 만났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제자들, 내가 용서했고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이제는 거리낌 없는 제자라는 거,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세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사명을 이 제자들 앞에서 형제 앞에 공식화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엄청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여기서 끝냈으면 좋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망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뭡니까? 18절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아멘. 예전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 그랬어요. 이 베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온갖 이야기가 많은데 제발 성경대로 보자 그랬어요. 제발 성경.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젊음과 늙음을 설교하는 걸 봤어요. 젊음이란 이런 거고 늙음이란 이런 겁니다. 이게 좀 그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제발 성경에 초점을 좀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사람이 젊을 때는 이런 특징이 있고 늙을 때는 이런 특징이 있어서, 늙어서는, 젊어서는 지 가고 싶은 데로 다 가고 8만 4만 8만 다 가고 여행 가고, 늙으면은 남이 지팡이 짚고 옆에 도와줘야 되고 남이 끌고 나온 것도 못해. 이런 젊고 늙음의 얘기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베드로의 이 죽음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다 하면서 막 헛짓을 하는데 제발 그런 짓 하지 마. 성경대로 보세요. 성경 예수 하신 말의 요점은 뭐냐면 네가 설명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죽을 때 이렇게 죽을 거다 하고 예수 말씀합니다. 어떻게 죽는데요? 팔 벌려 죽는 거예요. 팔 벌려 죽는다면 알아먹어요. 나무에 달린다는 얘기. 그래서 들려오는 전승에 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죠. 왜? 로마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들을 십자가에다 많이 죽였거든. 많이 죽였는데 이거는 그냥 이야기입니다. 나는 우리 선생님처럼 감히 똑같은 모양으로 죽을 수 없다고 넌 거꾸로 달아달라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근데 그 말은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확실한 건 뭐냐면 남이 나를 띠띠우고 잡아 끌고 가고 팔을 늘려뜨려서 돌리고 쫙 펴서 죽는데 이런 형식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뭡니까? 십자가밖에 없죠. 아니면 뭐 능지처참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찢어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벌려서 베드로를 죽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아니 우리 말하더라도 말이죠. 너 나중에 이렇게 죽을 거야만 나 죽기는 죽지만 그걸 뭐 굳이 꼭 들어야 되나? 겁이 나죠? 겁이 나요. 베드로가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잘 보세요. 여기서 또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이 말 어떻게 읽으십니까? 이 말을 잘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니까 짧지만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이 말을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만 이렇게 제자도를 말하는 거죠. 제자도의 공식 문구가 나를 따르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죽을지라도 겁먹지 말고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따라와야 된다 그 말씀이죠. 분명히 이 의미 자체에서 아멘이죠. 그렇죠? 근데 말씀 그게 아니고요. 좀 잠깐 따라 나와봐 이 말이. 아시겠습니까? 베드로가 흔들린 거 알아요. 베드로가 여기서 두려워하는 거 알아요. 신앙은 뜨겁지만 그렇다고 두려움이 항상 없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 뜨겁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거고 어쩔 때는 두려움을 못 느끼기도 하지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감정은 절대 안 돼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어요. 신앙이 좋다고 분노라는 감정은 아예 없어져 버립니까? 아니요. 분노를 다스리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고 해서 욕정이 없어지는 거 아니요. 욕정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그게 싸움이죠. 베드로가 이 말씀에 노매는 아니에요. 분명히 아멘이. 십자가 부활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근데 이 부인한 제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른 제자 앞에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정말 내가 내 양을 너에게 맡기겠다 배신자에게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베드로 입장에서는 무궁하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났으면 오늘 얼굴 빨개져가지고 한턱 날아도 될 것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런데 너는 나중에 바로 이 일을 감당하다가 내 양을 맡아서 네가 먹이고 치고 감당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는 손 벌려서 사람들이 끌고 와서 네가 마찬가지로 죽을 거다 했을 때 아멘은 아멘이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뜻을 알고 그는 하나님이 근데 뭐 육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된 마음이 심히 괴로워. 내가 이미 죽은 것 같아.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만 기도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 경험을 베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베드로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면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 그 다음 절 때문이에요. 20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아멘. 자 봐보세요. 돌이켜라는 건 뭐예요? 뒤돌아봤다는 얘기죠. 자 밥 먹는데 이렇게 삐그렇게 둘러앉는데 요한만 괜히 눈치를 주고 시기를 줘가지고 그랬다는 얘기니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베드로가 막 여인이 너 갈릴리 사람 아니야? 예수 제자 아닐까? 아니라고 이 눈을 피해서 돌이키는데 딱 예수의 눈이 마주쳤다고 했어요. 돌이켜 예수께서 자기를 보고 계신 걸 보니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때 꼭 소리가 들리니 참을 수가 없는 눈물이 터져나왔어. 자 그것처럼 따르라 해서 따르는데 나는 그런 줄 알고 가는데 누가 하나 인기체라서 그렇게 보니까 요한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봐보세요. 이걸 그냥 신학적 의미로 너도 나처럼 죽어야 한다 따르라니까는 옆에서 뭘 보고 요한이 따른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속으로 주님 나도 베드로처럼 그건 다른 제자는 안 그랬겠어요?
아니 바돌로메를 안 그러게 나다나엘 너는 순전한 이스라엘 사람이라 너 수의 간사한 것이었다. 예수 앞에 칭찬 듣고 시작한 이 바돌로메를 그러면 예수 부인합니까? 도마는 어떻게 죽은지 알아요? 제가 알기로 도마는 진짜 인도까지 몸을 엮고 껍데기가 벗겨 죽었다 그랬어요. 도마는 진짜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정토불교라는 불교 안의 사입이 즉 타력구원 돌을 닦아서 내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나를 구원해 간다라는 기독교 사상이 불교에 들어간 그 시초가 누구냐? 그 원료가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가 불교 국가 인도, 힌두교 국가 인도에 가서 이런 썩어 빠진 구원원이 어디냐? 누가 구원한단 말이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외쳤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니까 불교가 그걸 흉내내가지고 정토불교라고 보살불교를 만든 보살불교. 문수보살, 관음보살 아시죠? 지장보살, 타불, 암미야,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보살 이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중생을 와서 데리고 가는 자들이 불교의 메시아들이 이게 원래 정통 불교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4세기, 5세기 예수님 온 이후에 생긴 가짜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 안에서 처음에는 이 불교를 이단 취급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워낙 잘 따라하니까 우리도 그게 문제라고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공식적으로 정토불교라는 팔을 만들었어요. 인도 오리지널 불교는 없는 겁니다. 이 정토불교 어디 있어요? 제기동역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보살들을 벽에다 붙여놨잖아요. 6명이나 되는 보살들. 그 벽에 서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보살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데리고 온다는 불교식 메시아들. 자, 요런 사이비 불교가 나오게 한 사람이 누구냐? 도마예요, 도마. 근데 도마가 너는 나를 따라하면 노멜 하겠어요? 노멜 했으면 인도까지 안 가죠.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그래서 속으로 따르겠다고 아멘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독 한 사람만 지금 따르겠다 했기 때문에 이걸 말하면 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고 베드로 보고 나 좀 따라와봐. 여기 가는데 한 사람이 더 따라오는 거예요. 요한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만 다른 제자들은 멍해하고 있는데 요한만 얼굴이 밝아서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옆에 앉아있어서 궁금해서 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분명히 뭐라 했어요? 따라오니까. 한 제자가 따라오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 물어봤다 그랬어요. 얘가 뭔 생각으로 따라오나? 아까 예수님이 나한테 한 말 있잖아요. 그 말을 하고 예수님이 나보고 따라오겠다 했는데 얘는 지한테 한 말도 아닌데 따라온 걸 보니까 얘도 나와 같은 사명을 받고 나처럼 죽을 것인가? 궁금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적어도 얘가 나처럼 죽겠다는 건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기심에 궁금할 수도 있지만은 얘가 따라오니까 그런 거예요. 따라오니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들은 말씀에 하나님 예수님이 그 후에 명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니까 사명을 받은 자처럼 지가 받은 것도 아닌데 몸을 똑같이 움직이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얘는 나와 같은 사명을 받은 겁니까? 얘는 나와 같이 죽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물론 이 따르라는 이제 끝까지 나의 길을 가라는 말이죠. 이 말이 이중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말에 대한 오해가 이제 또 중요해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두 가지 봅니다. 하나는 뭐냐? 세상에는요 구원에 이르는 여러 개의 길이 있대요. 그렇게 말하죠. 여러 개의 길이 있지만 목적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길은 없어요. 근데요 딱 하나 그런 길이 있어요. 딱 하나. 그게 뭐냐? 사명의 길이에요. 오늘 마지막에 여호와의 길, 사명의 길을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의 복을 전하고 주님 앞에 서는 데에는요 최종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 간다라는 시작과 마지막 같은데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이를 것이냐 할 때는 처음 만난 예수가 나에게 걸어오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 안에 다른 신을 섬기라는 길이 아니고 예수께 이르는 예수가 정해준 사명의 길이 있어요. 이 길은 각자 달라요. 각자 다르지만 이 길은 오직 예수께로 이르는 즉 다른 길이지만은
한 곳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사명의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제자도를 배우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서 주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 본인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보내는 자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뿌리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을 지어서 입히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옷을 입고 나가서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양을 먹이고 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길, 이 길은 각자에게 주신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예수 밖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하자면 똑같이 광야길을 걷고 가나안에 가지만 모세로서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로서 살아가는 길이 있고요, 아론 제사장으로 사는 길이 있어요. 정탐꾼은 정탐꾼의 일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양을 잡는 사람은 양 잡는 일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후매의 선사, 맨 앞에 진을 치고 나가는 자와 후매의 진을 치고 쫓아오는 자가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사명이 다른 거예요. 앞에는 길을 열고 나가고 뒤에는 쫓아오는 데를 막으면서 가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묻고 그 길을 꼭 함께 걸어서 나란히 일어납니다. 나란히 주의 나라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베드로가요 이 말을 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한 예수까지 만났으면 이 정도는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 비유 다 이해했죠. 예수님 부활과 승천에 대해 재림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 마지막 말을 이해를 못해서 뭐가 소문났답니까? 야, 요한은 안 죽는단다, 이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누가 냈을까요, 이런 소문?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된 거 아닙니까? 베드로. 좀 넓혀보면 들었다면 다른 제자들 6명이 된 거 아닙니까? 아, 이런 뚝단지 같은 소리가 어디냐고요. 그래서 말이죠, 형제들 사이에서 뭔 소리 났다고요? 요한은 안 죽는단다. 필요한 말입니까? 아무 필요 없죠. 그런데요, 시험에 들어가면 이런 말도 시험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예수님이 요한을 안 죽는다고 그랬지? 나는 못 박을 줄 알고? 그렇죠. 자, 이 말을 빼도 박도 못하게 누가 소문냈냐면 1차적으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요,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실수를 해요. 그런데 여기 요한의 뉘앙스가 어때요? 지금 요한이 썼잖아요. 베드로를 크게 비난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1점이라도 틀리면 안 돼요. 전하려면 뭐라고 전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님이 그러더라.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얘를 남겨두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여기까지 했으면 오케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다 쓸데없는 소리를 보태가지고 내가 들어보니까 얘는 안 죽는다 그러대. 이래가지고 형제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오해가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만약 이게 확산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하러 나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이 형제는 요한이라는 형제인데 주님 올 때까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너희는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 했으니 이 사람이 그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야 돼. 큰일 나죠. 그런데 이 얼토당탈하고 이 뚱딴지 같은 소리, 큰 시험거리가 될 수는 누가 있냐? 여기 서 있던 다른 사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죽는다고 소리들은 베드로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봐보세요. 그럼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명을 다 못했습니까? 사명을 다 했어요. 사명을 다 했다 할지라도 이런 말이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한이, 이 오해를 받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는데요, 이것에서 비난하진 않아요. 그랬다고 하고 딱 끝내버려요. 그러니까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1점이라도 틀리지 않아야 돼요. 절대로 지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꾸면 안 돼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누군가가 잘 알지 못하고 실수해서 1점 이력이 아니라 문장을 바꿔버렸어요. 그럴 때 어쩌라고요? 고의가 아니고 그가 정말 마귀의 종이 아니면 좀 기다려주고 참아줄 때 우리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100% 다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0% 다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중대한 실수를 했지만은
당사자인 요한이 이것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설교를 잘못한다고 그때마다 입 딱 다물으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냐, 예수 따르는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조금 부족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못해서 말을 잘못 전한 게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해로움이 되지 않냐고, 그게 흠이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참 이게 놀랍잖아요.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승천이 없어요. 승천기사가 없어요. 말하자면 이 일로 끝나버려요. 베드로의 부끄러운 일로 끝난다. 그렇죠. 복음서 제일 깊은 복음서인데 말해줄 거면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도 제일 깊은 말씀해주고 끝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마음에서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누가복음서 감람산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장면들로 예수님의 엄주하고 정말 세상 올릴 만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이죠, 이 요한복음에는 끝맺음이 대초의 말씀이 계시냐 이래놓고 끝맺음이 제자의 약간의 부끄러운 허물로 끝난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은 크시나 사람은 작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대초의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이 말에 실수라는 베드로였으나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선택하고 쓰시면은 틀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식사로 마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재림하신 후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영원한 식탁에서 주의 나라에서 다시 먹고 마신다 그랬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거기에 함께할 자들의 누군가를 보여주시고 끝나는 말씀입니다. 승천기사가 없지만은 승천을 몰라서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승천하신 주님이 맡긴 자가 누구고 재림하여 함께할 자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면서 마치는 말씀입니다. 즉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고 나를 따라할 때 따라간 자들, 그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중요한 구석에서 아니 구분해서 혹 실수가 있고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있었다면 주께서는 그 약간의 허물을 허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쓰시사 이 허물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 한마디도 똑바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여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언의 성취를 선포한 자, 메시아 예수를 선포한 자가 베드로가 되었으니 우리 주의 선택과 우리의 주님이 주신 사명은 틀림없다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으십시오. 받았다면 걸어가십시오.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연약하기 때문에 허물 있고 실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흠 잡지 말고 여러분 함께 도와주시고 동역하십시오. 그래 다 주님 오실 때 한 만찬성에서 만납시다. 네,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수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만찬으로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